요한일서가 벌써 4장이 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까지 있습니다. 5장 끝나면은 뭐 한 서너 번 설교 더 하면은 요한일서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저는 좀 느끼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우리 또 선호 형제랑 계속 한 30분 디스커션하고 나누고 이러다 보면서 저 역시도 또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설교를 끝나고 난 뒤에 또 선호 형제랑 같이 나누면서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콩나물에 물 붓기처럼 그냥 물이, 내가 콩나물이라면은 물이 부어져 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이렇게 나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에 물이 부어졌을 때는 몰라. 근데 계속 물을 붓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콩나물이 자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알아듣긴다. 이제 그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 교회 와서 앉혀놓으면요, 듣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느덧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 물이 생명인 것처럼 콩나물 위에 물이 부어지면 그게 자라듯이 그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새벽에도 참석하는 사람들, 또 이 공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난다 하면은 맞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지 해도 그게 일찍 믿은 거예요. 그 아직도 모르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늦게라도 믿어도, 아이고, 내가 정말 이 말씀 한 절 한 절 깨닫는 게 그냥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본능적으로 아이가 엄마 젖꼭지 물고 젖을 빨아야 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첫째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여요. 생명으로. 그래서 성경을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성경을 자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는 귀를 기울여서 설교들이라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나가는 이 말씀들이 누가 듣겠어,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설교 잘 듣고, 특별히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별로야, 저쪽 갔더니 아이고 저 분당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원하게 잘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좋아요. 그럼 목사가 그 말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영혼이 자라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소속된 담임 목사님과의 이 영적 교류가 별로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첫째로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 말씀이 최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눈뜨고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에 들어와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별, 또 사랑 이런 거고, 또 말 그리고 특별히 영분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사랑이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어디에 속하 있는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출처가. 사랑의 출처가. 그 시인 최승호 씨의 그 시 중에 오징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이렇게 오징어 1, 오징어 2, 오징어 3 이렇게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오징어 3에 나오는 그 시 낱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참, 이게 무슨 뜻이냐? 시는요, 그 시에 늘 흐르는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맞닥뜨려지는 내용들이 딱 부딪혀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는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대요. 뭘 말하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구속,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 오징어 부부처럼. 사랑한다면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사랑은 이타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와 남편이 그냥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싫어하는 짓만 해. 그러면서 그걸 재밌어하고 막 내가 뭐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자기에다가 두고는 그 아내가 싫어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 앞에 얼굴을 마주치고는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요. 참 어떨 때 보면은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렇게 그 아내나 가정이나 자녀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내려온 사랑 이상으로 그렇게 사랑을 잘하고 자기 중심으로 안 살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부럽죠.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인격도 좋고 삶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게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자기 사랑이면은 그냥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좋은 사랑이라도 참 좋은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바뀌고 못돼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더 좋은 건 예수 믿고 바뀌어서 그럼 못돼 먹은 사람이 정말 바뀌어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간적인 인격으로 예수 없이도 나는 참 고고하게 착하게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 사랑을 가지고 살지만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 나와봐. 나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 나와봐.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않고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착각을 한다고요. 아, 예수 없어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착각에 빠지면 곤란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굴곡이 심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좀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랑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진짜 어떤 사랑인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랑을 증거하는 말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에서 분별하라는 것은 좀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도 부도날 확률이 높아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 저 사람은 참 성품도 좋고 좋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는 늘 분별하기 쉬운 게 윤리적인 차원으로 분별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증거도 나타나.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뭐로 구분이 되냐?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로 분별해야 돼요. 영. 하나님께 속한 건가 아닌 건가. 여러분, 모든 영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하지만 영적인 것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도 영이시고요. 사탄도 영이고요. 천군 천사도 영이고요. 마귀도 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영이 다 선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어떤 영이 되냐? 하나님의 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분별은 신비적인 영역은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권위자에게만 있는 것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간단히 얘기할게요. 영적인 거라서 일로 와봐 기도할게. 내 눈 좀 봐. 그리고 넘어가고 막 그다음에 막 어떤 뭐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영적인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어떤 카리스마가 팍팍 풍기잖아요. 카리스마, 영적인 권위가 그러면 발발발 그러면서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분별하면 안 돼. 그런 데서 속을 경향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저 멀리서 와도 와, 저 대단한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자기 내맡김이 있어요. 이제 저런 목사님이 와서 내 머리다가 안수하면 내가 병이 날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예? 그런 데서 영적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뭐로 찾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냐면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옴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있느니라. 당시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가현설,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왔다고 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정신을 저랑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 어떤 믿음의 상관성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따져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또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모든 구속과 대속이 되는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데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요.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 죄를 그 예수님의 육신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의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꼭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죄의 대속과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가짜지요. 가짜.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다.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나의 저주를 대신 지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가짜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안사건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고 여기서 가짜 영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현상적인 것 같고 이게 뭐 하나님께 속했냐 이런데 막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해만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 속한가 안 속한가를 분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예수가 곧 그 말씀이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뒤에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 정자와 난자와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를. 왜냐? 아비가 없어요. 육신의 아비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인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니 제일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 없는 유일한 인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여자의 그 체질 속에서 나는 인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출산, 그죠? 그것을 마리아는 여자를 택해가지고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기서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예수에게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아수라 백작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말하면 육체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의 원천, 로고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체로 계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를 본 것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성육신에서 온 하나님. 그래서 엎어지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빌립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삐딱하게 봤던 종교 지도자들은 저 미친 새끼 봤네, 저거.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참남하다, 저거. 자기가 죄를 사해줘? 아니, 저놈의 자식 봐라. 아니, 내 죄를 사했느니라. 아유,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짓을 지가 하네? 둘 중에 하나요. 저놈 미친놈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봅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미친놈이다. 저놈이 어떻게 하고 예수에 대한 현상을 지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이 도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노스틱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 특별히 니골라가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변질돼가지고 나갔거든요. 여기 이단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정통에서 나가는 거예요. 정통에서 나가갖고 기가 막히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제가 보냐면 이단들 참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비스마루한데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것, 이 예수님은 영적 존재이지 예수님은 그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력이 당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줬는데 심지어 이 요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소속의 문제로 인해서 이 요한과 요한의 정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과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말을 할 때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 나는 저 가연설을 믿는다. 나는 저기 예수님이 무슨 육신이야. 뭐 그건 다 신화 같은 얘기지 하고 이렇게 하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져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은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 앞에 나는 어린아이 같고 나는 순전한 양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에 앉아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예요. 평생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요, 그 사람도 괴롭고 그 사람 밑에서 신앙지도 받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로 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가를 보면은 거기서 알게 된다. 예수님이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시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이 요한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에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육체로 33년 살다가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은 그냥 저 왜 죽었지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값을 다 당신의 생명을 줌으로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우리 죄값을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노선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그 얘기예요. 김병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텔레스타이. 그게 뭐냐? 다 갚았다. 주여,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다 갚았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에 속한 모든 영혼은 그의 죄들을 자기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육신을 그가 믿는지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몸을 무시하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어떤 데 보면 현실적인 몸의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잘 보시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막 강압적으로 영적인 거로, 영적인데 굉장히 못돼 먹은 거야. 강하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건 교만이 섞여 있는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저 연약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잘 싸매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영적인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거. 할렐루야. 자기 믿음 좋다고 믿음 없는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또 교회 와서 나 많이 하는데 전 모른다 그러고 하면서 사람을 막 가리고 막 이런 건, 영적인 것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몸으로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요해요.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기 전에는 예수를 많이 안 만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많이 안 만큼 예수를 따르는 영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복된 삶으로 이끌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아셔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늘 예수를 많이 깊이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영생을 소유했다는 아들이 있는 자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 요한에서 나와요 이제 5장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산다는 건 어떤 지식으로 내가 뭘 돌을 닦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오는 것이 다 양식이 돼요. 그래서 지식이 변해서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되지 말고 많이 알아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먹어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게 뭐냐? 거짓되고 헛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지. 요즘 오늘 좀 오자가 유튜브에 뭐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라 저기 텔레비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더라고. 나는 일단은 이렇게 유튜버들이 몰리는 유튜브보다는 정규 방송을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방송에 그 법무장관과 어떤 국회의원 하나랑 실경이 벌이면서 딱 봐도 야 저거 막 일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이거 막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전법이 무슨 전법이냐면 가짜인 줄 자기들도 알면서 가짜로 가지고 터뜨리는 거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뭐냐 이슈로 막기 위해서 그냥 가짜를 만들어서 자꾸 그냥 서로 이것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한쪽이 다 자기들이 지금 신하들을 가짜로 다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촛불 집회를 좀 지펴보려고 막 하기도 하지만 다 가짜로 하면서 지네들도 하면서 속으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거래. 그렇게 가짜로 해.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관이 그래서 기가 막힌 거지. 자기는 술도 못 먹는 사람인데 거기서 술 먹고 어제 그 강남에 요즘에 무슨 피아노에다가 첼리스트가 와가지고 거기서 동백꽃을 불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누구야 이 한동훈이죠 장관이 뭐냐면 다 얘기 듣더니 기가 막히니 내 목을 걸고 내가 거기 1km 밖에 있어도 내가 거기에서 1km 근처만 있어도 내가 인정하겠다. 나 목을 걸고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의원님은 뭐 걸래요? 그랬더니 찝찝찝 하더라고. 이거 가짜니까 다 보여. 다 가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인 줄 알면서 지금 지령을 받은 거야. 이거 갖고 물타기 하듯이 해가지고 지금 저 자기 당대표가 지금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관심을 끌면은 백성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게 좀 그한지 연막 작전 쓰는 거라는 그런 식으로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야, 진짜.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다음 단계는 어떤 거짓말을 해서 또 이거를 또 묻혀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짓말 다 있어요. 시나리오가. 근데 그런 것도 여러 번 해버리면 이제는 알싸한 다 하니까 저는 믿거는 하는 거는 하나님 한 번 쏙습니까? 저에서 이제 절대로 우리 백성들이 지혜로워서 절대로 안 썩을 줄로 믿습니다. 하거나 있지만 그래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렇게 쏟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가끔 가다가 진짜 아닌가 이거? 거긴 진짜 원래 그 대통령이 술 잘 먹고 술주정도 작업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같으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을 딱 보니까 정말 다 아는 사실이야. 이 술 한 번 못 먹어서 그 제로 콜라인가 뭐 그거밖에 못 먹는데요. 그리고 또 어디 술자리 가서 이제 술자리 안에서 막 이제 이게 커넥션이 일어나잖아. 이 친구는 옛날부터 그런 거 알짱 뭐야. 그 누구야 이 윤석열은 정의로운 면이 있어도 이게 좀 허튼 데가 있어도
누구야? 이 한동훈은 아주,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유진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 깨끗해서 대통령을 못했대. 한동훈이 너무 깨끗해서 대통령 못할 거라 해. 대통령이 되려면 조금 허우적허우적 거려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보자. 정치 얘기가 아니라 제가 뭐 얘기하냐면, 그만큼 거짓말이 상식화되는 그때는 끝난 거예요. 이게 벌써 그거는 끝난 거예요. 내가 보면 이건 세상에 속한 말, 아주 거짓되고 헛된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본래 의미를 상실한 공허한 말들이 이게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메아리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를 내어준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거룩하게 들려도 세상에 속한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품이 있고 좋은 데서, 야, 이런 데서 무슨 거짓말이 나오고 있냐 하는데, 그런 데서 세상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반대로 떠들썩한 장터에서, 아유, 저런 데서 뭐 말도 함부로 하는 저런 데서 어찌 그 일상의 언어 속에, 장터의 일상의 언어 속에 하나님 말이 나오겠냐? 거기서 하나님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 맛이 튀어나올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위기 좋은 이게 엘리트 강단 같은 데서 인테리들이 모인 데서 아주 점잖은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고, 장터에서 진실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언어냐, 이것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부한 종교 언어나 그 제값을 이루는 미사 요구 속지 마십시오. 말 잘해가지고 사람 설득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아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저쪽에 전에 대통령 후보가 진짜 만나서 보면 아주 요리조리 미끄러져 나가면서 말 진짜 잘해요. 지금 대통령은 말 못해. 근데 백성들이 그거를 알아본 건데 아직도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목사 말 잘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어루한 말이라도 뜨문뜨문하더라도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그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진실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병수가 강단에서 딱 설교할 때 벌써 여러분이 영이 깨끗해가지고 내가 끼인 게 있어서 설교를 딱 하면 벌써 여러분이 아이고 뭐가 끼었네라고 느낄 수 있어야 여러분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 벅벅해도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색안경 끼고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잖아. 여러분을 알잖아. 하나님을 알잖아. 그래서 조금 세련되지 못한 단어를 쓰고 조금 투박하고 해도 그걸 보지 말고 미사 요구를 쓰고 그냥 멋쩍게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에서 무슨 강연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 얼마나 잘해요. 그런 거에 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어느 영이냐는 거예요. 어느 영. 어디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에 미혹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그 투박하지만 그 진실된 생명의 언어에 여러분 귀가 쫑긋 열려서 그 신령한 젖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맞는 말인데 사랑이 하나님이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데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잘못된 사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퉁쳐가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도 막 음란하고 악한 사랑이 있어요. 막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막 온갖 하면서 여기서 운운하면서 사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 있는 곳이야.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남의 부인, 남의 남편이 만나가지고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에로스지. 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만 사랑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준 사랑, 이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야. 초반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징어 부부가 있는데 그 오징어 부부는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가학이지요. 가학. 이제 대부분 어떤 놈들 잡혀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법정에서 참 많대요. 사랑해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대로 내어줘야 돼요. 사실은. 이 사랑이 참 묘묘한 거예요, 그게.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죠, 내용이. 마산 그 여선생 사건, 마산 방위범 사건, 아시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 사랑 허락 안 해준다고 그 여선생 그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니까 그 엄마가 선상님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오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내 사랑 받아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사랑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너 죽자 나 죽자 이 방위병이 찔렀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요 그거는 완전히 악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해심이 깊은지 몰라요. 여기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상대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거기에 절대 사랑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가능성에 자기 몸을 들여서 상처가 없어지도록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자기 몸을 던지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가능성을 다 제거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졌잖아요. 다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희생 없이는 못 살려요. 어떤 곳에 가든지 자기 희생이 안 되는 곳에는 그 단체가 살 수도 없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그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한 엄마의 그 희생적인 희생으로 자녀들이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장 그 원초적인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악마의 사탄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가장 큰 원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곡된 사랑이. 감정만 자극하는 사랑.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자기 비하. 그릇된 애국심. 심지어 타인에 대한 혐오까지 다 사랑으로 말하지만은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 아닙니다.
오직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말을 다 듣지 말고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속했는가 먼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유혹의 그 음성이나 그 영의 공격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으로 온 사랑인지를 구분하고 여러분은 행하되 하나님께로서 온 사랑으로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 교회가 이렇게 이웃들에서 뭐를 한다고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웃을 나누고 이웃에게 뭘 나눌 때 어찌 잘못하면은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이게 공명심으로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저번에 장경준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반찬 봉사자들한테 이 반찬을 할 때마다 이게 이 반찬이 들어가는 곳마다 같이 성령이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반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찬을 이렇게 담고 빵을 담을 때 아버지 이 반찬 들어갈 때 저들의 가정에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한 예를 한다고요. 그 가정이 한 가정이 그래서 온 가정이 다 구원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거기서 같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반찬만 주는 것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 임마 거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찾아야지. 그래서 오늘도 반찬 나갈 때 주님 이 반찬과 함께 그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가정들이 먹는 자마다 보낼 수 있어요. 거기 따라 들어간대요. 목사님 말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먹고 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빵을 주는 것과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주는 거랑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빵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늘 분별하면서 먼저 어디서부터 분별하면 나부터 분별. 여러분 자신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보고 나는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발자취를 따라가세.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 발자취가 무슨 발자취예요? 사랑을 향하는 발자취고요. 영혼을 향하는 그 사랑의 발자취잖아요. 십자가로 가는 발자취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주님이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나 감사해. 이걸로 땡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따르는 내 인생의 삶 한 발짝 한 발짝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생각부터 마음부터 그 마음 가지고 준비되게 살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잘못된 사랑에 빠져가지고 쏟고 나 스스로도 쏟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준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면서도 쏟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오늘 이 요한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으로 레마로 여러분과 저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것도 왜곡된 사랑.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진짜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외침만, 구호만 외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베푸는 것으로 그것이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끝마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와 관계없이 하는 사랑은 불교도 할 수 있고 천주교도 할 수 있고 아니 미신을 믿는 무당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생각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이 구속적인 사랑, 성육신의 사랑,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이